우리 시편 94편 보겠습니다. 시편 94편 9절에서 11절까지만 보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느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느니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아멘. 사람이 한이 맺히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분노가 치밀고 화가 나고 억울하고, 이거 우리가 한이 맺힌다, 이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요. 사람이 한이 맺히면 복수를 생각합니다. 오늘 시편도 그런 일종의 한이 맺힌 절규 같습니다. 1절 2절 우리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아멘.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은 쪼그라드는 그런 현실을 볼 때 속이 너무 상하잖아요. 그것이 세상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은 연극과 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연극은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착한 사람도 있고 악인도 있고, 그 속에서 견디는 사람도 있고 견디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모든 소설이 재미있는 것은 관계가 꼬이기 때문에 재미가 있습니다. 그 속에 악인이 있고요, 그 속에 득세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착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요, 또 그런 사람들 주변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인물들도 있고. 소설가는 의도적으로 그 속에 그런 역할들을 이렇게 끼워 넣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막 절정으로 치달을 때 가장 그 재미를 느끼잖아요. 왜 그렇게 소설은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느냐? 그러면서 그 안에서 성장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소설을 보면서 주인공이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소설을 우리가 읽으면 굉장히 상쾌하죠. 동시에 그 소설을 읽으면서 나도 이런 상황 속에 나도 처해 있는데, 그러면서 그 주인공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독자들도 복수와 악과 이런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거기서 견디면서 함께 성장해 갑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어떨까? 세상이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 속에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넣으시고 거기서 이제 양육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종의 천국 인큐베이터라고 말할 수 있죠. 다양한 상황들이 있고 다양한 사건들이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배우게 되고 신앙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또 소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각이 생기고 하늘을 바라보는 눈을 소유하게 되고, 결국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율례와 주님의 법도를 배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로 자라가게 되고. 오늘 본문을 보면 대부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의인은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말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계시고 말이 없으시고 그런 상황이 오래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신자에게는 막 오기가 생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은 그런 답답함으로 인하여 오늘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시인의 기도는 원수들을 복수해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이제 그 복음을 알고 있는 빛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실 이런 기도는 좋은 기도는 아닙니다. 솔직한 기도는 맞아요. 정말 솔직하다.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데 겉으로는 막 아닌 것처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의미에서 솔직한 기도는 맞지만, 복음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복수를 구하는 기도보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기도가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심판을 모르고, 그들은 복음을 모르고, 그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복음을 모르고 빛을 모르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기도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저 원수들을 내 한을 풀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시인이 기도하다 눈이 딱 열리게 됩니다. 그게 9절에서 11절인데요.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느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느니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아멘. 시인이 드디어 알게 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다 아시는구나,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이 없으시고 침묵이 길어지시고 삶의 고통은 계속되고 악인들은 계속 득세하는 그런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은 아예 응답을 안 하시는 분인 것처럼, 내 쪽에서 너무나 답답한데, 근데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라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된 겁니다. 하나님이 모르신다면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아신다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내게 맡겨진 삶을 살면 돼요. 남이야 어떻든 나는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그거죠. 그래야 순종이 돼요. 다 불순종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유가 있어요. 불순종하는 이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믿음은 뭐예요? 까짓 건 뭐 다 똑같은데. 그래서 나도 불순종의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면 손해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사람들이야 내게 상처를 줄 수 있지만 전혀 개의치 마세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이 있어요. 나는 그냥 순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역할이에요. 주변의 상황에 폭풍이 몰아치고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막 돌아다니고, 그래서 그런 말들을 들으면 정말 그런 일이 있나? 정말 그런 안 좋은 상황들이 있구나, 이렇게 들려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현실 속에서의 역할은 뭐냐면, 그런 말들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또 막 동요가 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역할, 그 순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다 시험에 듭니다. 시험에 안 드는 사람이 없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데 그 시험 가운데서 시험을 이기는 성도가 있어요. 지나보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11절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뭘 아신다고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세요. 모든 걸 다 아세요. 묵묵히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상당히 이율배반적인데요. 어떤 상황이 딱 닥치게 되면 하나님이 제 마음을 아십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슬쩍 하나님을 딱 끼워 넣어요. 그러면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도대체 뭐가 어렵냐, 뭐가 힘드냐, 같이 기도하자. 그런 어려움이 오는 것 하나님 뜻이 있다.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을 하면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다음부터 그리스도인들은요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대화를. 사람이라고 하는 건 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를 들어가서 서로 그 안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공간을 전부 다 쉴드를 다 쳐버려요. 그 맨 마지막에 하나님을 딱 가져와서 얘기를 하면 들어갈 틈도 없고요. 들어가서 대화할 어떤 공간도 없고 딱 막혀버립니다. 아니 하나님이 다 아신다며. 그렇죠. 하나님 다 아시면 내 억울한 것도 아시고 내 답답한 것도 아시고 내가 고통스러운 것도 아시고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이걸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율배반적인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십니다 라고 말해놓고 마음을 딱 닫아요. 더 이상 내 마음에 들어오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죠.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십니다. 하나님 모든 생각도 다 아시고 모든 환경도 다 아시고 그래서 오늘 시인은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아시니까 우리의 눈을 주님께 딱 맞추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시선 맞추기입니다. 하나님과 눈 맞추는 거예요. 눈과 눈을 맞추고 입과 입을 맞추고 코와 코를 맞추고 손과 손을 맞추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삶을 살아갈 때 때때로 오늘 시인과 같이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다 아시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끝까지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게 맡겨주신 그 역할의 길,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